참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 따라 인도하심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하루를 다 살고 참으로 보람된 날이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고 또 감사할 일들이 많은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가 주의 은혜와 또한 의로우심 가운데에서 풍부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소유보다 주의 의를 따르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 복되고 거룩하여 주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항상 우리가 주 안에 머물고 의인으로서 삶으로 인하여 환난의 날에도 보함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며 우리에게 두신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가르치신 산상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또 예수의 제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성도로서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들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선은 놀라운 것은 우선 예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든지 혹은 또 이렇게 오늘 가르침을 주시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사용하시는 그 낱말들 그것의 상징성과 은유가 정말 기가 막히다. 어쩜 이렇게 놀라울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죠. 우리들은 이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미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놀라운 은유 상징이죠. 또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소설을 쓰든지 어떤 글을 쓰든지 설교를 하려고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말을 짓고 또 우리가
글을 우리가 쓴다고 할 때에 정말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는 말을 말고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이것보다 보편적이면서 이것보다 근본적이고 이것보다 더 높은 그런 상징성과 은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지요. 이걸 보게 되면 예수께서 어떠한 그 영성과 기품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역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시구나. 정말 예수님 그 자체가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으로 오늘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 정말 아주 놀랍고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또 이것을 놀랍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들이 깨어 있다고 하고 예수님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도 말하고 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정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우리가 이제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이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 양태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존재하죠. 다른 물질을 위하여. 소금이 이 맛을 내게 합니다. 또 소금이 썩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소금 자신은 보이지 아니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맛있는 배추김치를 우리가 담근다고 한다면 소금을 사용하는 게 좋은 소금 쓰는 게 제일로 중요하다고 말하지요. 그만큼 소금은 맛을 내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그 소금이 들어가서 절여지면서 썩지 않게 만들죠. 배춧잎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썩어버립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배추 농사를 하다가 잎을 놔두면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고 썩게 됩니다. 그러나 소금이 들어가게 되면 썩지 아니하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맛있는 배추김치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맛있는 배추김치가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잊어먹고 배추만을 생각하지요. 또 김치만을 생각을 합니다. 이것처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필요하고 맛을 내고 썩지 않게 하는 존재인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하는 이 특별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더 근원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바다도 그 소금물로 되어 있죠. 거기에서 생명이 탄생하고 잘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실 때에 거대한 바다를 이룩하고 거기에 적당한 소금기를 넣어서 지상에 살고 있는 그 어떤 생명체의 양보다 바닷속에서 살고 있는 그 생명체들이 많게 그렇게 만드셨죠. 이걸 보게 되면 정말 이 소금은 맛을 내고 또 부패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피 속에도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염분이 부족하면 우리는 정신을 잃고 마침내 숨이 끊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소금은 생명과 관련 있고 맛을 내게도 하는데 관련을 하고 썩지도 않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크리스찬들은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또 참된 크리스찬의 한 모습이 제자의 도를 아는 것입니다. 제자의 도의 핵심 중에 하나는 내가 소금과 같은 존재로 바뀌어야 되고 소금과 같은 사명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빛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빛은 우주의 근원적인 물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처음에 창조한 것이 뭔가요? 어둠 속에 빛을 던졌습니다. 이 빛을 창조하셔서 빛이 퍼져나가면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음으로 우주가 창조되기 시작하고 이 빛의 에너지 이것과 또 이 빛의 이 힘이 우주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지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창조가 완성된 다음에도 빛이
있어야 생명체가 삽니다. 우리가 빛이 없으면 농사를 지어보면 바로 알게 되는데 빛이 없는 곳에서는 배추 농사도 되지 않고 무 농사도 되지 않고 다 죽어버리게 됩니다. 장마가 오래 계속될 때에는 물 때문만이 아니라 해의 일조량, 해가 비치는 빛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일조량이 부족해서 결국에 농사가 안 되는 것이죠. 빛이 비춰줌으로써 광합성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정글과 이 산 위의 숲이 푸르게 되는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되고 그것을 먹고 들짐승, 날짐승 그리고 사람들도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최초에 지으신 것이요 그것의 힘이 오늘도 살아있어서 이렇게 지구 위에 생명들을 풍성케 만들고 생존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합니다. 빛이 없으면 길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놔도 그 집 안에 조명이 없고 불을 밝힐 수가 없게 되면 밤중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의 생활에서도 빛이 있어야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빛은 비춰지고 있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 묵상을 설교하고 있는데 제 앞에 조명이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은 자기를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언하는 것을 드러내주죠. 그러니까 빛도 너무나 아주 강렬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기보다는 다른 존재를 위하여 이렇게 기능을 하죠. 그러니까 소금과 빛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없는 듯이 무섭게 존재하는 것이죠. 없는 듯이 있지만 생명을 살리고 생활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면 정말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가장 가난한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깨끗한 마음과 같이 정말 꼭 필요하고 높은 영성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진 분들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무섭게 존재합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들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아주 필요할 때에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빛과 소금은 영적인 영역과 이렇게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의 제자의 도는 무엇인가? 빛과 소금이다. 빛과 소금과 같이 남을 이롭게 하면서 존재하는 것이죠. 자신은 없는 것처럼 그러나 다른 사물들과 다른 생명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성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많은 영혼들에게 빛이 되어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을 천국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죠. 그러나 당신은 십자가에서 죽고 또 세리와 그 거리의 여인들과 같은 이들과도 함께 밥을 나누고 식탁에 교제를 하면서 세상에 살다가 가셨죠. 그러니까 바로 이 빛과 소금의 그 자체가 예수님의 영성이요 품성이시고 그분의 삶이시기도 했고 또 그것을 따르는 제자들은 바로 그것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의 도를 이룬다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가 않습니다. 전혀 무슨 연구를 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면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일생 동안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로 우리가 바뀌고 또 그와 같은 능력을 발휘하고 그래서 우리는 없는 듯이 그러나 무섭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로서 이 생을 살면서 이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끝부분도 그것입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참 여기가 특별합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들이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빛과 소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죠. 빛과 소금은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거나 자신들을 남들에게 확인시키려고 하지 않고 남들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 뜻을 성취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피조물과 생명들이 빛나게 썩지 않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주께 돌아와서 구원을 받고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과 소금,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한 다음에 너희들의 그 착한 행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는 빛의 역할을 하라고 하면서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것은 이런 빛의 역할을 할 때에 우리들의 그 빛의 역할을 하는 스토리와 그 삶이 결국은 나중에 두고 또 빛의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것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라든지 슈바이처 같은 분들이 빛과 소금의 직분을 했는데 그분들이 지금 지상에서 떠나서 가셨지만은 여전히 그 빛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우리들이 또한 그런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될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아름답고 귀중한 삶이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존귀한 삶이 있겠습니까? 이것보다도 더 허무하지 않고 값진 삶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복이요, 또 진정한 성공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의 행복과 세상적인 성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행복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공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 길이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고 우리 자신들이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배우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께서 가신 길을 감으로 우리 자신들이 소금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셔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소금과 빛의 기능을 잘 감당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또한 영광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세상이 썩지 아니하고 세상이 바른 길로 나가게 하시고 또 이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름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무 자라리
이해하고 용서하십시오. 하루 여정에서 생겨난 상처를 씻고 갈등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이를 위하여 이해하고 용서하십시오. 주께서는 용서받기 위해서도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이해하고 용서하면 삶의 여정이 늘 가벼운 발걸음이 됩니다. 천국에 이르는 먼 길을 가려면 가벼워야 합니다.